오늘 잠깐 말씀을 보겠는데요. 먼저 신명기 2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잠깐 보면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늘 있으셨다고 말씀드렸죠. 누구였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객.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기억자예요. 그렇죠? 고아와 과부와 객. 이렇게 세 계층은 그런 분들은 꼭 배려를 해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특별히 26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이렇게 복을 주시면요, 그거를 누구하고 나눠야 되느냐 하면 고아와 과부와 객하고 나누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눠야 되는 겁니다. 복은 나누라고 주시는 것이지 나만 누리라고 주시는 게 아니죠.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또 12절과 13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 내기를 다 마친 후에 그것을, 그러니까 그 소산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라. 그래서 그들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합니다.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그런 모든 것을 나눠주면은 하나님께 명령을 다 행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시면,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 그렇게 고아와 과부와 또 객을 도와주는 것, 특별히 여기서는 환난 중에 돌보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경건이라는 것은 신앙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바로 예배 잘 드리는 것, 이것도 표현이 되겠죠. 기도 잘하는 것도 경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기를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와 객을 환난 중에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선한 울타리 대표이신 최상규 장로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최상규 장로님은 선한 울타리라는, 이따가 아마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보육원에서 퇴소한 분들을, 학생들을 돌봐주는, 그래서 꼭 고아라고 볼 수 있는지는 뭐 이따가 설명을 해주실 텐데, 하여간 그렇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을 도와주는 사역을 하십니다. 이제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고 소개해 주실 때 여러분들 한박 가족의 따뜻한 그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 최상규 장로입니다. 오랜만에 같은 고신교단에 있는 교회에 오니까 고향 같고 마음이 아주 편안합니다. 저는 요즘에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언론이나 방송에서, 미디어에서 많이 이제 언급하는 자립준비 청년들과 함께하는 선한 울타리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작년 그 9월까지는 사실은 그 듣보잡이었거든요. 듣보잡이 뭔지 아시죠? 제가 고신교회 와서 이런 약어를 쓰면 조금 신뢰가 되나요? 근데 갑자기 그 새롭게 하소서에 방송이 나가고 나서부터 그 이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아시는 분이 있는데, 혹시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걸 보신 분이 계실까요? 역시 굉장히 삼박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유튜브를 안 보세요. 그러면 제가 말하기가 조금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한다고 그럴까봐. 근데 뭐 제가 똑같은 얘기를 다 할 건 아니고요. 일부 암만 해도 중복되는 내용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하고 있는 선한 울타리 사역은 교회가 연합해서 이 땅에서 소외받고 어려움 겪는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시작된 그런 비영리 단체고요. 2015년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조금 시나요? 네.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건 아닐 테고
어떻게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나? 여러분은 안 궁금하신가요? 역시 고신교회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리액션이 없어요. 저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사실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건 없고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발걸음이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처음에 아주 작은 어떤 도전을 주셨을 때 그 도전 앞에 순종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또 순종의 또 그 작은 부분들을 받으셔서 조금씩 길을 좀 열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자녀가 넷이 있습니다. 제일 큰 아이는 27, 그 뒤로 25 이렇게 제 아내의 배를 통해서 낳았고요. 그 밑으로 올해 20살 그리고 13살 딸하고 아들을 입양을 통해서 자녀로 삼았습니다. 혹시 한박교회에도 입양 가족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처음 입양을 했던 2005년만 해도요. 한국 사회에 입양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제가 입양을 했을 때 입양 가족이 한 가정 정도 있었나요? 그 정도로 참 드문 시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입양을 결심하고 입양을 할 때까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가고 하나님께 뜻을 여쭙기도 하고 그런 사실 어려운 그런 과정을 통해서 2005년에 저희 집에 한 달도 채 안 된 딸이 왔고요. 그리고 또 2011년에는 그렇게 연말에 아들이 저에게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에서는 이렇게 부모와 분리된 아이들을 우리 부모님 세대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한국 사회에서는 고아라고 불렀죠.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부모와 분리된 보호 대상 아동들을 자녀로 삼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보육원, 그룹홈, 가정위탁 같이 이런 아동 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그저 남같이만은 여겨지진 않았습니다. 거기 있는 남자 아이들을 보면 내가 입양한 아들같이 느껴졌고 거기에 있는 여자 아이들을 보면 내가 입양한 딸같이도 느껴지고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요. 우연히 저희 집에 2015년 1월에 지금도 잊혀지질 않는데 요즘엔 다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뉴스를 보시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 집에 조간신문이 왔는데 그때 사회면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신문을 보게 되면 헤드라인 중심으로 이렇게 큰 기사를 보게 되는데 그날따라 사회면에 저 하단에 있는 가로 세로 한 5cm 정도 되는 작은 박스 기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단어도 없어가지고요. 그 보육원에서 나오는 아이들을 보육원 퇴소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참 무슨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 같죠, 그죠? 호칭도 참 투박하고 굳이 용어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아마 기자분이 불렀던 것 같은데 그 보육원 퇴소생이라는 6글자의 단어가 제 눈에 바로 잡혔습니다. 보육원 퇴소생 이게 뭐지? 그리고 나서 그 길지 않은 기사를 읽다가 저는 사실 그날 그 기사 내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주로 보육원에서 만 18세가 되면 보호 종료되는 아이들이 이 땅에 나와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그런 기사였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보육원에 나와서 주거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월세 같은 데나 이런 데 가서 막 살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혼숙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로 인해서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배움이 짧다 보니까 정규직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비정규직이나 또 때로는 또 유흥가나 성매매 같은 거를 한다는 아주 자극적인 내용을 담은 그런 기사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는 2명의 아이를 입양하고 있었고 또 제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샘물교회에 2007년에 정말 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교회니까 아시겠지만 2007년에 아프간에 피납된 저희 그 목사님과 우리 형제들이 그 중에 우리 배영기 목사님과 심성민 형제가 그때 순교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입양 가족들은 우리가 다 같이 적색 순교의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남은 자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백색 순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해서 새롭게 시작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경북 김천에 있는 임마누엘 영육아원이라고 하는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보육원에 12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계시지만 자립준비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여러 제도 중에 디딤씨앗 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아이당 당시에는 최대로 우리가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이 1인당 3만 원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5만 원이 됐지만 그 3만 원을 후원하면 국가가 3만 원을 매칭 펀드에서 6만 원씩 아이의 계좌에 후원을 해서 이렇게 적립해 주는 거였는데 그때 이제 샘물의 성도들이 그 120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디딤씨앗 통장 후원을 시작했고요. 또 방학이면 그 보육원 아이들이 당시에는 한 50명, 지금은 한 30명 정도 방학이 되면 성도의 가정에 와서 4박 5일 정도의 가정체험 행사라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미 2008년부터 그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보육원 아이들을 만나고 또 제가 보육원을 방문하고 이런 일들이 아주 익숙할 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대부분 성도의 가정에 가정체험을 오는 아이들은요 연령대가 낮은 아이들이에요. 큰 애들은 잘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가정체험 행사를 2008년부터 했으니까 한 7년을 했는데 그때까지 제가 부끄럽지만 고3 그리고 보호 종료를 앞둔 아이들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무려 7, 8년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보호 종료가 된다는 걸 깨닫지 못했던 거죠. 제가 그날 그 기사를 읽을 때 정말 망치로 누가 뒤에서 제 머리를 이렇게 쾅 하고 때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사람은 정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사는구나. 그때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마음에 너무 안타깝고 특히 또 제가 입양을 해서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서 작은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뭐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그날 아침에 조간신문을 읽고 나서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여러분 뭐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마음으로 그런 기도들 하시잖아요. 그죠? 참 반응이 진짜 없군요. 네.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대부분 잊어먹어요. 그죠? 제가 이제 질문을 자꾸 해야 되겠네요. 그죠? 안 그래야 주무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럼 보통 잊게 되는데 이상하게 그 기도가요. 그 뒤로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한 거라고는 매주 교회에 주일에 이제 교회 가면 제 뒤에 있는 뭐 입양 가족이든 아는 성도든 붙잡고 제가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쉐어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가다가 이제 누구 집사님을 만나면 집사님 있잖아요. 그리고 막 이제 주저앉히는 거예요. 교회 카페에 주저앉혀놓고 이런 아이들이 좀 있다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토픽을 가지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두 가지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감사하게도 저하고 달라서 이미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지도 못했던 자립준비 청년, 당시에 보육원 퇴소생이라고 그랬죠.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2015년 1월에 그 조간신문을 보기 전까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도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신가요? 요즘 미디어나 방송 때문에 그런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에 대한 저의 질문과 대화 속에서 시작은 두 부류가 있었는데 결과는 한 부류였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주는 피드백은 동일하게 하나였는데 그 피드백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알겠는데 나는 말이야 지금 뭐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고 혹시 그때 제가 집사였거든요. 샘물교회. 혹시 최상규 집사님이 뭐라도 작은 일 하나 하면 내가 한번 도와볼게요. 여기서는 웃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 반응들이 피드백이 저한테 올 때 속으로 첫 감정은 그거였어요. 아니 자기들도 관심이 있으면 하면 되지. 그걸 왜 꼭 내가 해야 돼? 근데 그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에 저한테서 부담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거야?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은 우리 교회용으로 가면 거룩한 부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담이 제 안에 계속 쌓여가기 시작하는데 고신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균형 있는 신앙 맞죠? 예. 전 2000년대 초에 그 옥하는 목사님 시작하신 그 제자 훈련을 교회에서 한 1년 정도 받았는데 그 제자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허락하신 아주 귀한 습관이 생겼는데 매일 아침이면 일어나서 말씀을 피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꼭 근거해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이 문제를 갖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소명이라는 건 있잖아요. 꼭 목사님들만 받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나는 성도니까 목사님들만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내적 소명, 외적 소명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이 사역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도전을 받으니까 나도 마찬가지로 이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내적 소명이 있는가? 혹시 제가 그 기사 하나 보고 감정이 동해가지고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내가 오바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묻고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제가 혼자서 오바해서 제가 혼자 막 하는 거라면 결과는 아무것도 없을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는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저에게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조용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날 아침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드린 기도는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저야만 합니까? 하나님, 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아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전 이 아이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 질문을 드리고 그런 질문에 기도를 하고 그날 아침에 이 말씀을 딱 읽고 났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였냐면 이 땅에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도 고아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1950년에 6.25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대한민국의 70년 그 역사 동안에 무려 80만에서 100만의 고아가 이 땅에서 발생하고 부모와 분리된 아이들이 이 땅에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시설 가운데서 부모와 분리돼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을 흘렸을지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날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난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시설 가운데서 부모가 분리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소리가 나에게 상달되었다. 내가 그 아이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정말 그날 아침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시는데요. 저는 부끄럽지만 굉장히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이 계속해서 제 앞에서 헤어진다는 소리를 밥 먹듯이 하셨고 제가 결국은 26살 때 저희 아버지하고 분리되는 그런 경험을 겪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헤어진다는 소리만 들었을 때도 저는 어릴 때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고 저는 죽을 것만 같았던 그런 생각을 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이 심지어는 0세부터 어떤 아이들은 사춘기에 부모와 분리된 그 아이들이 흘렸을 그 눈물, 그 고통을 생각하는 그 순간에 정말 처음에는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결국 제가 하나님 주시는 그 애통한 마음 때문에 아마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제 청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정말 그 바닥에서 떼굴떼굴 굴면서 아마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저의 고통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자리에서 정말 그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 느끼게 해주셨을 때 정말 이 일을 꼭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제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제 어떤 교회 중직자도 아닌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나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으로 참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많이 들으시잖아요. 저는 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온라인 설교를 잘 듣지 않아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그날따라 우연히 제가 인터넷에서 평상시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게 됐는데 그날은 사실 그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본문 대지로 삼으신 그 말씀을 제가 읽고 거기서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 대지가 뭐였냐면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고 룻기의 첫 번째 절이었어요. 보통의 성경의 한 이야기의 본문을 사용하는데 그날 끝 이야기와 시작 이야기를 연결하는 대지를 갖고 설교를 하셨는데 저는 그날 그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은 기억이 안 나고요. 그 본문만 하나님이 저에게 보게 하셔서 그 본문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나오미 가족 이야기 다 아시죠? 사사기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들이 각기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 그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상규야, 이 땅에 왜 이렇게 부모와 분리돼서 고아원에서 아니 너희들이 부르는 보육원에서 사는 그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아니?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너희들 소견에 오른 대로서 살은 그 결과야. 결국 그 부모와 분리된 아이들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아이들이 나에게 돌아와야 한다. 여러분 나오미 가족이 언제 회복됐습니까? 그들이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남자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결국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날 깨닫게 하셨어요. 이 보육원에서 자란 이 아이들을 살리는 길은 이 아이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가는데 여러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대단한 사업가가 아니거든요. 사회복지적으로 구제적으로 이 아이들을 돕긴 도와야 되겠는데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겠지? 사실 제가 10년 전에 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요. 대한민국에 자립준비 청년 사역을 하는 단체가 부끄럽지만 이 땅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네이버, 그 당시 네이버가 유일하게 이렇게 서칭을 하는 그런 사이트였잖아요. 열심히 찾았는데 제 앞에 어떤 분이 조그맣게 사역을 하나 시작했다가 사역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 없는, 맵이 없는 그 사역을 제가 시작하려다 보니까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제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선배님도 하나 없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또 계속 제가 성경을 읽고 있죠. 그날도 아침에 또 성경 말씀을 읽는데 요한복음 6장 9절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러분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사복음서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너무 많이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에 똑같이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중에 그 오병이어에 어디서 나왔는지 유일하게 밝혀주는 본문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한 아이가 도시락으로 갖고 왔던 오병이어는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지친 그 아이가, 배고픈 그 아이가 그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그냥 뚝딱 먹었으면 나머지 5천 명 곱하기 4 하면 2만 명은 그날 다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요, 그 도시락을 혼자 먹지 않고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 아이의 작은 오병이어의 도시락 하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2만 명의 사람을 먹이신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도시락은,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리기 원하십니까? 제가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자립준비 청년 사역을 위해서 작지만 어떤 것을 드리길 원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며칠 전에 제가 한 집사님, 입양가족 집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최상규 집사님, 그렇게 말로만 떠들고 돌아다니지 말고 뭐라도 하나 갖고 사람들한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 내가 대치동에서 국어학원을 했는데 리플렛, 여러분 카탈로그 아시죠? 안내지가 필요하더라고. 그런 걸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야. 그때는 제가 그런 종류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그날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뒤에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날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오병이어, 그래서 작은 제 재물을 가지고 그 자립준비 청년 사역에 대한 리플렛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 리플렛을 나눠드리면서 사역을 설명했는데, 갑자기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때까지는 그다지 반응이 별로 없던 분들이요, 그 시청각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조금씩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반응이 없으시군요. 이렇게 사실 작은 오병이어의 도시락으로 시작한 저의 사역이요, 시간이 지나서 그해 연말에 경북 김천에 있는 임마누엘 영유학원에서요, 2명의 남자아이가, 대학을 졸업한 아이 1명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남자아이 1명, 2명이 저희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작은 원룸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곳에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방만 있다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방 안에 뭐가 있어야지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을까요? 큰 소리로 말하면 안 되나요, 목사님? 가구 가전 생활용품이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 목사님이 센스가 있으셔서 저한테 먼저 말씀하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내가 오늘 예배 때 내가 광고를 해서 중고 가구나 가전 이런 게 있으면 기증을 받아서 내가 그 방에 채울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그래서 제가 순진한 이 성도 최상규 집사는 그 말을 꿀떡같이 믿고 오늘 예배가 끝나면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겠거니 제가 그 예배를 끝까지 듣는데요, 광고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한테 가서 따질 수도 없고, 여러분 담임 목사한테 어떻게 따지겠어요, 그죠? 힘이 빠져갖고 있는데 부목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집사님 어떡하죠? 오늘따라 교회 광고가 많아서 담임 목사님이 그 부분을 빼셨대요. 이렇게 웃으시지만 저는 사실 좀 황망했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그냥 사서 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 저는요, 사실 굉장히 외로운 시간을 좀 보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주에 제가 어디를 갔다가 운전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요, 제 핸드폰으로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지? 운전하다가 그 전화를 딱 받았는데 누군가 했더니 얼마 전에 샘물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노숙인 사역하는 사랑마루에 가가지고 이 선한울타리 관련된 기도회를 하는데, 그 집사님은 그 기도회가 사랑마루 기도회인 줄 알고 선한울타리가 아니라 오셨다가 뭐 하는 거야? 잘 알지도 못하겠는데 하고 그냥 씁쓸한 표정으로 그냥 가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전화를 하신 거예요. 집사님, 그때 뭐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준비가 잘 됩니까? 제가 뭐 이렇게 됐는데 그냥 제가 혼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최상규 집사님, 그거 제가 다 드릴 테니까 그거 그냥 필요한 만큼 다 준비하세요. 제가 강남 서초에 가서 이 간증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아무도 안 놀라세요. 강남 서초는 이 정도 그 당시에 한 금액이 300만 원 정도 되는데 너무 작은 돈인가 봐요.
여러분 그날 제가 있잖아요. 운전을 하고 가다 그 전화를 딱 끊고 가는데요. 그날 비가 오는 날이 아니었거든요. 제 눈에서 눈물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요. 비가 정말 많이 올 때 와이퍼로 계속 이렇게 해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제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울고 운전을 하러 갔어요. 여러분 제가 300만 원이 감사해서 울었을까요? 전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정말 이 사역을 저보러 하라고 하는지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진짜 하는 게 맞아? 왜냐하면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처음 하려고 하는 이 사역을 하나님 하는 게 맞습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집사님 저는 한 통으로 하나님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상규야 네가 이 사역 하는 게 맞아. 하나님이 그날 그 순간 저한테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확인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가 흘리는 그 눈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숙소가 준비되고 아이들이 2명이 오고 한 2년 3년 될 때까지요. 정말 꿈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애들이 오니까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막 취업도 되고 이 아이들이 막 자립해 가는 모습을 보니까 제 안에 막 기쁨이 막 뿜뿜 솟아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하기 잘했다.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 허니문도 생각보다 길게 가지 않고 여러분 자립준비 청년 사역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실지만 요즘 청소년, 청년 사역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실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은요 카톡이나 전화, 문자 이런 거에 대해 반응을 하지 않아요. 저는 있잖아요. 이 사역을 하기 전까지 카톡의 일자리를 없애지 않고 카톡을 확인하는 법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그거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아직도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게 있다는 걸. 제가 도와주는 사람이고 걔는 도움을 받는 사람인데 제가 갑이라고 생각했는데 애들은 갑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연락을 하면 전화도 안 받아. 취업시켜준다고 그래갖고 지방에 있는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멘토님이 1시간을 넘게 기차역에서 기다리다가 저한테 전화가 했어요. 저한테 집사님 애를 지금 기차역에서 1시간을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도 안 됩니다. 그놈의 새끼 잘 있는지 집에 가서 당장 좀 찾아보세요. 왜 나한테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욕을 먹고 저도 화가 나서 가봤어요. 30분 1시간이나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가지고 간신히 했는데 나중에 머리가 이렇게 부시시 자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들어가서 한 30분을 소리를 질렀어요.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된 놈이고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는데 제가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허공에다 대고 그냥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한 1년 가까이 쌓여가다 보니까요. 여러분 감정노동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감정노동 때문에 그 마음이 건조하고 힘들고 괴로우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 당시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한 영상을 봤는데 사막 같은데 비가 안 와가지고 정말 이 땅 바닥이 바둑판처럼 이렇게 쩍쩍쩍쩍쩍 갈라지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날 제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형상을 통해서 그 바닥이 쩍쩍 갈라진 그 땅이 제 마음 같다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정말 그 정도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큰 위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기도를 안 할 때. 기도가 안 되고요. 말씀을 봐도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건조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 딱 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나는 그냥 구제라고 생각했고 나는 그냥 사회복지라고 생각했고 나는 얘들한테 주거를 지원하고 직장을 지원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빼먹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있다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아침에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사역이었는데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공기도회가 함께 모여서 섬기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회가 우리 안에 없었어요. 선화울타리는 그때까지 교회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부서도 아니었고요. 담당 교육자도 없었어요. 최상규 평신도 집사 혼자서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면서 사람들하고 막 준비해서 한 2, 3년 동안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때 제가 저희 평원지기 목사님, 여기도 가정교회죠. 네, 평원지기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정말
죽을 위기에 빠져서 꼴딱꼴딱 넘어가는 순간에 제가 평원지기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사역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기도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희를 위해서 기도회 한 번만 진행해 주십시오. 나중에 그 선임 목사, 그 평원지기가 누군지 아시면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목사님이 흔쾌히 그 기도회를 일정을 잡아주셨어요. 그 아주 작은 저희 회의실 같은 방에 저를 비롯한 한 1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평원지기, 당시 저희 평원의 평원지기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회를 했습니다. 저는 그날 그 기도회에 가서 그런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난 오늘 기도회 때 절대로 기도를 하지 않을 것이다. 목사가 아무리 나한테 기도하라고 시켜도 난 절대로 기도 안 할 거야. 제가 어느 정도로 강팍해져 있었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어요. 오늘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가서 딱 앉아 있었는데요. 그날 기도회가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한 5분쯤 진행이 됐는데 갑자기 가운데 앉아 있었던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상규 집사님 기도하세요. 아니, 제가 그 사역의 대표인데 사역의 대표는 언제 기도합니까? 마지막에 기도하잖아요. 그죠? 속으로 목사님 기도회 5분도 안 됐는데 벌써 기도회를 끝나시려고 하나? 그리고 저는 기도할 마음이 아니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좀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되게 온유하시고 좋은 목사님이세요. 한 번도 저한테 정색을 하시거나 웃음기 없는 얼굴로 말씀하신 적이 없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그날 처음으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최상규 집사님 기도하세요. 기도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 속마음을 보신 것처럼. 근데 제가요 되게 좋은 성도라 가지고 되게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목사님 표정과 말투를 봤을 때 도저히 여기서 제가 거부할 수가 없다는 그 상황을 알고 제가 그날 순종하기로 마음 먹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날 제가 한 기도는요 딱 한마디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고개를 숙이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기도라고는요 딱 한마디,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그날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려고 입을 열고 아버지를 딱 불렀는데 정말 그 아버지가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제 입에서 통곡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말 이 40대, 그때 제가 40대 한 중반을 조금 넘어가고 있을 때였는데 정말 통곡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냥 소리 안 내고 운 게 아니라요 그냥 제가 엉엉 울었습니다. 너무 많이 우니까 눈물 콧물이 그냥 다 쏟아져 내려왔고요. 고개를 숙이고 울면서도 이 순간 조금 있다 눈을 뜨고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그 와중에도 그게 걱정될 정도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너무 그러고 있으니까요 옆에 있는 그 여자 성도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를 응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응원했을까요? 아멘, 아멘. 그 민망함을 어떻게 돌파해 보시려고 아멘, 아멘을 계속 하시는데 저는 혼자서 그냥 계속 울었어요. 얼마를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울고 나서 제가 고개를, 그 민망한 마음에도 고개를 딱 들고, 저는 솔직히 그날 그 기도회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수습을 하고 나왔는데 여러분 그때 그 목사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대중 목사. 그리고 돌아가서 저는 변할 게 하나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날 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앞에 다시 앉고, 너무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다시 앉아서 말씀을 풀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날 아침에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 안에 그동안 2, 3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노동, 모든 무거운 짐이요 깨끗하게 해소된 것을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어요.
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를 한마디를 불렀을 뿐인데, 그리고 그냥 울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날 저한테 제 안에 쌓여있던 모든 것들을 해소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말씀을 골라서 묵상하지 않거든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냥 계시록까지 쭉 읽어나가는데, 그날 아침 본문이 뭐였냐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정말 저한테 꼭 그냥 계획했다가 그날 그냥 주신 말씀처럼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아이들을 섬긴다고 앞서서 열심을 냈는데 내가 한 것도 없이 이 아이들한테 열매를 구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저한테 열매를 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해라. 그 열매는 네가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내가 맺게 해주는 거야. 이 말씀이요, 지금도 선하울타리 우리 표 같은 말씀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 생각보다 많이 못 외우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 말씀이 저한테 와서 그날 아침에 박였으면 제가 이 말씀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외우고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사실 대전까지 오는 차 안에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왔어요. 제가 요즘 들어서 선하울타리 사역 때문에 간증, 사역 설명회, 멘토 교육하러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오늘처럼 마음이 신경이 많이 쓰고 부담 가고 어려운 날이 없었어요. 김대중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있는 교회에 오려니까 저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저의 선임 목사님이셨고 저의 평원지기 목사님이셨고, 제가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교회 가서 이 간증을 할 때 목사님은 모르고 저를 인용되셨던 거죠. 계속.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사역이 10년이 지났고요. 2015년에 2명의 아이가 왔는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샘물교회는 최근까지 61명, 61명의 아이가 왔습니다. 작은 평신도 집사가, 교계에 아무 영향력도 없는 집사가 시작한 이 사역이요, 지금 대한민국의 20개 교회에서 함께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름 들어보면 아실 만한 지구촌교회, 온누리교회, 할렐루야교회, 남서은혜교회, 이렇게 큰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한 가정에서 가정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요, 전주와 대구에 있는 교회는요, 오로지 이 사역만 하겠다고 개척을 하신 교회도 있어요. 이런 교회들이 모여서 이 사역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보육원에서 나온 자립준비 청년만 만나다가요, 이제는 그룹홈, 가정위탁, 이제는 청소년 쉼터, 아니면 보육원에 있다가 사고 쳐서 나간 중도에 퇴소한 아이들, 그리고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에서 90년대 중반에 아사를 피해서 탈북한 엄마들이 중국에 가서 낳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중국에 지금 6만 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비로소 그리고 피하고 하고 싶지 않았고 계속 도망 다녔던 우리 소년원에 들어간 아이까지, 아이들이 그래서 자립준비 청년의 사역을 하던 선하울타리가 이제는요, 여러분, 가정박 청소년, 가정박 청년들을 섬기는 단체가 됐어요. 제가 가끔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게, 선하울타리 이름 참 좋죠. 선한, 원래는 제가요 기업하는 사람이라서 선한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얘들 취업시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가 제일 잘하는 걸 하고 싶었는데 제일 못하는 교회 사역을 하도록 계속 인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선한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선한만 제가 따왔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단체 이름에 울타리가 좋을 것 같아. 울타리에 울타리. 그래서 제가 선한 울타리라고 쳤어요. 계속 10년 동안 듣다 보니까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저희한테 아이들이 샘물교회 이제 61명의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대충 통계가 잡히기 시작해요. 여러분, 보육원에서 나온 자립준비 청년들의 자립률이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당사자 아이들의 표현을 드리면 자립률이 5%도 안 된다 그래요. 우리 선하울타리에 와 있는 아이들의 자립률이 여러분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90%가 자립률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돈만 줘서 자립할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는요, 사람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요, 이 한 영혼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절대로 이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한 거죠. 대한민국에서 이 사역을 교회만큼 잘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젠 대한민국 사회가 그걸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법인도 아니고 NGO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를 처음엔 거들떠도 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10년이 되고 저희한테서 나오는 아웃풋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전화 한 통 없던 이제 재단들도 저희한테 와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만은 모르겠지만 이랜드 재단도 있고요, 월드비전도 있고요, 열매나눔 재단도 있고요, 초록어린이 재단도 있고요, 최근에는 기아대책하고도 사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니까 가능하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제가 아침에 또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날 하나님이 저한테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여러분, 겨자씨 비유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한 20년 전에 우연히 제가 KLPGA 골프 매거진을 제가 발행인으로서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때 맨 첫 장에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 유대지방에서 자라는 이 겨자나무가 어떤 건지 한번 깊이 한번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겨자씨는 실제로 굉장히 작은 씨라고 그래요. 근데 유대지방에 자라는 이 겨자나무가 다 자라고 나면 키가 한 3m에서 한 5m 정도 되는 관목으로 자란다고 합니다. 워낙 척박한 지역이라서 그 정도면은 굉장히 큰 나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나무에 그늘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에 이 말씀, 겨자나무, 겨자씨를 보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처음에 선화울타리는 보육원에서 나온 2명의 아이들과 함께 겨자씨처럼 시작했는데 10년이 세월이 지나고 돌아보니 선화울타리가 하나님이 어느새 겨자나무로 만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선화울타리 겨자나무 아래에 이제는 정말 부모와 분리돼서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와서 그 그늘 아래 쉬면서 이 안에서, 여러분, 저는 샘물교회 다니기 전까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초대 담임 목사님이셨고 저에게는 영원한 랍비이신 우리 박원주 목사님이 저한테 그 가르침을 주셨어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세웁시다. 여러분,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10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아침에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가 연합해서 만들어간 이 선한 울타리가 우리 자립준비 청년, 부모와 분리돼서 평생 외롭게 살아갈 이 힘든 아이들에게 어느새 하나님 나라가 되었구나. 저는 이 하나님 나라가 서울 수도권, 지금 전주, 대구뿐이 아니라 대전에도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대전 한박교회를 통해서 또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교회 사역이 20개가 넘는 교회로 확장되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들이 연락이 옵니다. 처음에는 외롭게 법인도 아닌 비영리 단체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재단들도 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함께 하자고 옵니다. 여러분,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가정박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제일 힘든 사역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 사법체계 안에 들어갔다 나왔던 아이들이에요. 제가 이 사역을 하는 여자 목사님 한 분을 아는데요. 통합측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노예에 가시면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이 목사님이 지나가면 양쪽으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싹 흩어진대요. 그분과 인사를 하면 지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할까 봐. 교회도 죄송합니다. 범죄자는 지원하지 않는답니다.
변화되지도 않는 재범하는 그 아이들을 우리가 왜 도와야 해? 저도 사실 교회 안으로 그 아이들이 오는 게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까 봐, 이거 하다가 좌절하고 넘어지실까 봐. 근데 지지난주에 저희 사무실로 40대 초반에 아주 고운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저한테 새롭게 하소서 보시고 문자 하나 보내시고 무작정 찾아오신 거예요. 이분은 왜 오셨을까? 자립준비 청년하고 그리고 입양에 관심이 있어서 왔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한테 중학생 딸이 있는데 그 중학생 딸의 친구가 엄마도 집을 나가고 아버지도 집을 나가서 빌라에 혼자 살다가 최근에 소년원에 갔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 제한 때문에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그 자매님은 오셔가지고요, 그 어린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의 이름을 얘기할 때마다 제 앞에서 우셨어요. 제가 그 자매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앉아 있는데 그 자매가 흘리던 그 눈물과 제 앞에서 흘렸던 그 애통하는 마음이 제가 2015년에 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마음과 동일한 거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먹먹한 마음을 제가 어떻게 가눌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그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서울에 있는 마자렐로 6호 시설에 갔다는 걸 알게 됐고요. 아마 조만간 저희가 그 아이를 면회를 가고 아마 선화울타리가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을 섬기는 사역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부담이 되고 피하고 싶고 이것만은 안 하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안 하고 싶어도 또 새롭게 그렇게 귀한 분들을 보내주셔서 또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문을 닫지만 않고 우리를 스스로 제한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열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넣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크게 은혜된 말씀을 하나 읽고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뒤를 돌아보시면 여러분 곁에 있는 어렵고 힘든 부모하고 분리된 어려운 아이들 한 명을 만나게 되실 거고요. 저는 우리 동역자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분 한 분이 섬기고 있는 그 자립준비 청년 한 명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만나는 예수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저한테 이단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섬기고 있는 자유군 영혼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정말 예수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의 두서없고 지루한 우리 간증을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